샬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13장부터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세워질 새 언약 공동체에 대한 설교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데요. 베드로의 이 질문은 사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묻고 싶었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다시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어서 설명됩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성령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게 되시는데요. 이 거처가 무엇일까요? 보통 거처를 죽어서 천국 가면 살게 되는 나의 집, 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즉,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 집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심과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신이 거하실 거처, 성전 삼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돕는 자 되신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처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거처가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나 건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로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거처가 된 믿는 자들에게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유익들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며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심으로 검사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한 세상의 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세상이 행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는 다 도망가게 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새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일러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내다보셨으며 세상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셨고 그 이김을 제자들도 누리도록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유익을 설명하신 후에 17장에서 예수님 자신과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을 보전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새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를 믿게 된 자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수님께 주어진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처가 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거처로 인도될 때까지 보호해달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모든 중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박해와 멸시를 담당하시고 담대하게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열망,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그러나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거처를 삼으셨다면 우리는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법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담대히 증거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